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첫째 주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어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사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함께 또 주님의 몸과 잔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성찬을 인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그 시련에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8월로 2022년도가 접어들었습니다. 또 지난 7개월간도 우리 하나님이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날씨도 더 많이 더워지고 또 새로운 코로나 소식이 몰려오고 있지만은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재주가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너무 어리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 받아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저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큰 능력 받아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 맡겨주신 사역을 세상 끝까지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 아직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빨리 고쳐주시옵시고 그들도 빨리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또 형편과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저희 만나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신약성경 322면 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느덧 이제 8월 첫째 주, 또 특별히 이제 성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고요. 성찬 예배에 이렇게 주님의 몸과 또 피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만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역시 깊이 새기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베스트셀러 저자이면서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주어진 상황이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걱정, 근심, 염려보다는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통해 담겨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 속에서 놀라운 인류의 구원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또 다른 성경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즉 죄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 죄책감이나 또 죄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주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탕자와 삭개오, 베드로 이러한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죄로 인해서 처절한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참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게 된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진정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더욱 분명한 근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신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는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욥 역시 만약에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렸다면 과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욥의 위대함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다만 그 주어진 상황을 인해서 불평하고 또 자책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 죄악 중에서 만약 하나님의 그 실존을 잊어버렸다면 그 역시 사울의 뒤를 쫓는 비참한 한 왕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듭 기억하고 자책과 근심, 염려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또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자 도와주고 또 붙들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 두 가지로 역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챕터, 긴 장으로서 특별히 이제 한 몇 절을 빼고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성과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특성과 능력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편 119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19편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와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제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율법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율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에 너로 형통케 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에게 늘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가나안 그 정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현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임마누엘 신앙이다라고 목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그 어떠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넘어서서 늘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면 너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사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태가 보는 관점은 이러했고 또 누가가 보는 관점은 또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것을 연결해서 본다면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권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떠한 핍박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또한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자 할 때는 성경은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누구에게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내주, 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그 성령의 내재, 성령의 그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더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에베소 6장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서도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될 때 그 어떠한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무찌르고 승리있게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비록 영적으로 혼탁하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이럴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 승리하는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도와 감사,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그 권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 세상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와 염려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를 주님 앞에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장성하게 하소서.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새벽 기도의 시간 꼭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운데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이제 벌써 더운 8월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8월 특별히 생일자 8월 8일 이명수 목사, 8월 18일 우리 조윤숙 사모님 또 생일, 그리고 20일 날은 이인경 집사 요즘에 또 교회를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생일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아직도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특별히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또 그런 질병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무엇보다도 또 요즘에 지금 이제 95도 1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더위 속에서 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제 우리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 보신 후에 지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체험하며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좋으신 주님을 인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건강으로 연약한 우리 모든 가족 자녀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